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런던에 가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곳은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한 명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곳입니다. 20살 때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8년을 섬기셨는데 출석률이 가장 많을 때는 성도님들이 2만 5천 명까지 나왔고, 그리고 매주마다 평균적으로 6천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숫자들의 성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했는데 항상 스펄전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conversion, 회심이에요. 인간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회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진정한 회심에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를 참회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의 삶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이 체험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만났다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변하든 단번에 변하든 빨리 변화되든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종교적인 활동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들을 감당하고,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억지로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본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그동안 10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립서비스를 드렸어요.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축제가 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계속해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결단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임봉하자, 사인을 한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사인을 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할 세 가지 결단, 그 세 가지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린 첫 번째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자, 여러분,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이름을 읽지 않겠습니다. 긴 이름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근데 제가 정리해 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느헤미야를 포함한 제사장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사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인한 서명의 리스트 이름을 보면 누구냐면 남자들입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이에요. 아버지들입니다. 남자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아버지가 집으로 와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가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라.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법적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 말씀대로 서지 못했던 이유, 제가 가정을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서 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가정과 남자들이 결단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드리스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창조 때에 가정을 이끌어야 할 리더이자 프로텍터로 하나님이 책임감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를 하셨죠. 근데 남자가 만약에 가정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리드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가정에서 계속해서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과 건의와 그 사랑으로 리드하지 못하게 되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계속 남녀 간의 경쟁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남자가 가정을 리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아마 교회 안에서 한 번쯤은 다 눈으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족에서 가장 강한 성격의 멤버를 가진 사람이 가정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말씀의 권위로 서서 가정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말씀의 권위로 가정을 사랑스럽게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이 센 가족 구성원이 가정을 리드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는 리더십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아이들이 성격이 가장 강한 그런 가정들을 남자가 제대로 리드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주일날 예배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스포츠 경기 일정이 주일마다 잡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이 운동 빠지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이 온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리드하지 못하고 그냥 그 리더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가정으로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대로 실행한 것이 30절에 나오죠.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해오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을 함께 섞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가장들이 서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은혜로 인해서 남자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마더스데이에는 굉장히 크게 축하하는데 파더스데이는 그냥 대다스럽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오늘 남자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성 청년분들 그리고 여성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남자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건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좀 집에 가시면
격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남편분들한테. 그 격려 한마디로 남편분들이 살아나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 두 번째 결단은 조금 길어요. 세상과 구별된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different하게,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실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24시간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안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다면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다를 것이고 또 그 목적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유일한 이유죠. 오늘 28절, 29절 보면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서 계속 강조되죠. 28절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무엇을 준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29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따릅니까? 말씀을 따라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가짜가 많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너무 가짜가 많아서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서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냥 버려두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독립운동가. 이분이 유독 말씀의 행함을 강조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다고 얘기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머리가 너무 명석하고 순수하고 너무나 훌륭한 기질이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탁상 공론, 논쟁하는 것만을 좋아해서 나라의 힘이 너무나 쉽게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100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 실천 못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만 알아도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홍수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 여러분 저보다 너무나 많이 훌륭한 신학자와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떨면서 그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비교적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잘 모를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결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 대신 새긴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뭐 대단히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결혼 초반 6개월 때 서로 다름을 많이 느끼면서 굉장히 많이 자주 아내와 부딪혔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것은 다 성격 차이다. 이혼하는 것도 성격 차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 상황 때문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자꾸 부딪혔던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분인데 결혼의 디자인을 모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제가 아내랑 부딪히고 있었을 때 행했던 말씀 한 가지가 이 말씀이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해하기 죽기 싫어도 무조건 하루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자. 하루를 넘기지 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저거는 저 인간의 잘못이다. 우리 아내가 여기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 인간 잘못 맞는데 이럴 때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루 넘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가서 여보 손잡고 기도하고 화해하자라고 억지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아내는 나는 싫은데 하지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화해했어요. 제가 말씀 순종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로맨틱한 관계라고 그렇게 저를 속였지만 그냥 이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별일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관계 파괴자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 한 번 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 순종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굉장히 한국말 번역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If anyone's will is to do God's will. 그럼 무슨 말이에요? He will know that word is coming from Go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엄청난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29절 보면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두 다 함께 무엇을 따라 맹세했다고 나옵니까? 저주를 따라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맹세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면 우리 집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행하지 않고 살면 우리 자녀들 심각한 병에 걸리고 큰 사고가 나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처럼 포로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절정이 바로 이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내 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힘이 바로 이 순종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편해도 기분 상해도 상처받아도 너무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그거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만의 순종의 스토리를 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말씀 순종 서약서에 보이지 않은 순종 서약서에 사인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스토리를 하나씩 쌓아갈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드라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기록에 장식되는 그런 순종의 공동체, 순종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2절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We placed ourselves under obligation.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라이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습관들을 자기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듀크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매일 행하는 40%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
40% 여러분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미 습관으로 인해 형성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존 마크 코어 목사님이 쓰신 최근에 쓰신 우리 정말 예수로 살아보자에 보면 균형 잡힌 습관 형성에 대한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림 있나요? 보시면 되겠지만, 자, 혼자서 해야 할 경건 습관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죠. 침묵과 고독과 금식,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은 검소한 삶, simplified life죠. 그리고 기도와 성경 읽기. 그런데 이 혼자서 잘 습관을 만들어내는 이 측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오른쪽에 공동체의 측면의 습관도 같이 균형 잡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이 보시면 베품,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는 거죠. 정의는 우리의 약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고, 매주 공동체 안에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 습관들이 배겨져야 사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 잠에 들기 전에 잠깐 시편 한 장, 잠언 한 장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도 습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꼭 습관을 들이자면 5분 전에 그래도 도착해서 설교자를 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습관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습관에서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습관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런 이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자, 32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성경 있으시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리고 34절 하반부에도 하나님의 전에 바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9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그동안 100년 이상 동안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질에 대한 헌신의 내용을 지금 결단하는데, 이것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32절부터 33절은 성전 관리비, 내가 반 3개를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 엄청나게 큰 이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유지될까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종교세가 있으니까. 유럽의 그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태라서 먹고 살 겨를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헌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34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드릴 소제,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죠.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나무 목재들을 헌신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축복의 물질에서 가장 첫 열매, 하나님께 첫 소산을, 그리고 그 11조를 헌신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11조 얘기가 나올까요? 당시 11조는 구약에서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섬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죠. 성벽 재건도 이루고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다 있는데 맨 마지막이 되어서야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 생활은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 생활은 영성입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지기, 시간과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 신앙생활의 발전이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춥니다. 왜요? 그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많은 조국교회 추세가 목회자들이 교인들 나갈까 봐 무서워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피한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차례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더 사랑하시고 덜 한다고 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헌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 중에 중요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을 응원하면 자연스럽게 그 토트넘과 대결하는 상대팀은 경쟁 관계가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면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퀴즈입니다.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생각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거다. 그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통과하셔야 돼요. 이 시험 꼭 통과하셔야 돼요. 이미 통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전에 교회 세미나 여성 성경 공부 소그룹을 참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의 성경 공부 스터디 시간이었어요. 8명 정도 계셨고 싱글도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주부들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보다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도 계셨고, 그때 성경 공부 주제가 뭐였냐면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성경 공부를 리드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매님 11조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자분 한 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이가 하나 둘씩 늘어날 때마다 소비할 것은 늘어나는데 남편 월급은 똑같아서 솔직히 11조 드릴 때 좀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여자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그래서 딴 생각 들까 봐 어로메릭 자동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근데 세금 이전으로 내요? 세금 이후로 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래도 구별하여서 드리려는 그 믿음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그 큰 교회에 저 젊은 자매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시대도 11조 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11조 하라고 하죠.
신약에는 그런 말 없죠.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믿음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10의 10조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11조 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더 드린 거예요. 믿음의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11조에 대한 구약의 원리,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만 살펴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치미를 뚝대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돌아가요?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아예 드리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거 다 감추고 뻥튀기로 자기는 모든 것을 헌신한 것처럼 거짓말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면서 책망을 하시지만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하세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그 성경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플리즈라는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발 너 나 한번 믿고 너 온전한 물질의 청지기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를 어떻게 채우는가 좀 제발 경험해라. 근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 온전하게 내면 너 부자 만들어줄 게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어 성경만 읽으면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들리죠. 근데 영어로 잘 보면 너의 니드가 부족하지 않도록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채워주는 거, 그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년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분들은 이 스토리를 많이 쌓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네 방법으로 재산 축적하지 말고 나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너 채워주는지, 너가 진짜 나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다며 내가 너 어떻게 채워주는지 제발 경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상 찌푸리지 않는 거 보니까 은혜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소유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결단의 고백을 하죠. 이 39절 한번, 마지막 39절 이거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전부 내어주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을게요 라고 결단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켓은
당시 19세기에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미식 축구 아니면 농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로 따지면 마이클 조던이에요.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 장년분들은? 마라톤 세계로 따지면 황영조 선수예요. 굉장히 인기 있던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국가대표 절정을 치고 있을 때 이 선수의 마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왜 그렇게 계속 영원한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연듯 갑자기 국가대표팀에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인도, 그리고 마지막 콩고로 떠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터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절정의 인생의 시기에 당신의 삶을 희생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제 스터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기의 자서전의 시에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한 문장 기억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단순히 낡은 건물을 개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친히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위한 조금의 희생과 헌신도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꺼질 때가 오고 막이 내릴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비록 정말 주님 부족했지만 내 인생 주님께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헌신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